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잊어봅시다. 승리하는 신분과 권세에 있습니다. 옆에 성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는 승리하는 신분과 권세에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마태복음 16장 가지고는 제가 한 해에도 몇 번씩 설교를 하고 너무 많이 설교한 그런 본문입니다. 또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주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아주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바라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의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두 왕국이 존재해요. 하나는 어둠의 권세, 어둠의 왕이 지배하는 어둠의 왕국이 있고 하는 빛의 왕이 지배하는 빛의 왕국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람은 이 두 왕국 중에 하나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어둠의 왕국 속에 살아가는 자는 늘 어두운 일과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과 절망과 자신도 모르게 보니까 어느 날 그 어둠의 왕국의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왕국에 속한 자는 자기의 능력, 신분과 상관없이 내 인생 전체 가운데 그야말로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빛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빛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이 세상 임금, 예수님은 다른 임금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세상은 다른 임금이 있다. 어둠의 주관자가 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음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왕국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왕국이에요? 어느 왕국에서 오셨나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고백되고 선포되고 이것이 어둠의 왕국을 향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에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나를 저 멸망에서 건졌던, 나를 저 어둠의 왕국에서 건져내셨던, 저 죄값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사단의 낚싯바늘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나를 건지셨던 주님의 속죄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안에 흘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속죄의 제상이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이 땅에 참 진리를 선포하신 참 선지자이심을 선포되는 그러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너무너무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물어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니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죠.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살아요. 엘리야, 제사장, 선지, 예레미야, 세례요한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확하게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느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속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할 줄 몰라요. 전부 다 가서 엉뚱한 데가 다 절을 하고 제사나 예배나 미사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귀신의 축제가 됩니다. 우상의 잔치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속죄함을 받고 거기에서 노임을 받고 그 사단의 왕국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경배받으실 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예배 떼고 가면요 몸살 나요, 가정에 불안하요, 싸워요. 그래서 이 뭔가 명절 지나가서 그렇게 많이 이혼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이혼하게 생겼던 가정들 오늘 이 정말 왕 대신 주님을 선포하고 이번에 명절 통해서 부부가 더 사랑이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막내도 낳는 그런 역사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걸 모르고 와서 하니까요 당해요. 너무 피곤하고 성도됐고요 한 달은 예배도 못 나와 새벽 기도도 못해. 여러분 이 영적 실체를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선포해야 돼요. 막 말로 막 예수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를 안 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먼저 오늘 여러분이 충만하게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야 가능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그리스도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가 있어요.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깨뜨리는 참된 왕이시고 인생을 포로 잡고 있는 어둠의 왕국을 깨뜨리는 참된 왕국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왕은 왕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왕이세요. 이 세상의 빛의 왕국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네. 마귀에게요 한번 낚이면요 마귀의 낚싯발을 낚이면 자유할 인간이 없어요.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일생 동안 고통 당하다가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난주에서는 마귀에게 질근질근 씹히다가 가는 거예요. 속에서는 상처, 분노, 원망, 미움, 다툼, 어둠의 온갖 음란 타라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이가 바로 참된 왕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해 주신 이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원수마귀는 늘 우리가 정죄로 우리를 정죄해요. 못 견뎌요. 저도 사기가 사단이 찾아 정죄하면 견딜 수가 없어. 사단의 낚싯발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완벽하게 처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감정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이 아침에 시가떡에 가자 말자고 싸우고 온 분도 있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고 간다. 남편은 아침에 가라. 싸워가지고 오늘 찬송하고 싶지가 않아. 뭐 기뻐 찬송을 해. 지금 죽겠는데. 그건 네 감정이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계잖아요. 시계. 옛날 시계요. 우리는 옛날에 시계가 없었어. 어디 가면 사람들이 동네에서 시계 빌려 찾고 다녀. 시계 보면 아주 감격했어. 누가 시계 선물하. 근데 지금 시계 보면 감격이 안 돼. 그죠? 그러면 시계가 변했습니까? 뭐가 변했어요? 따라서 시계는 시계일 뿐이다.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 내 마음이 뒤틀린 거지. 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상황이 늘 바뀔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이 세상의 참된 진리, 그리스도 밖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에 참된 진리가 없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가치가 없다. 그걸 정식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러나 성경은 따라서 절대 가치,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진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느냐,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분이 하는 일을 높이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적당하게 아부를 굉장히 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권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위대한 일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말을 많이 그래 내가 더 줄게. 우리 하나님 참 마음 약하신 분이야. 근데 하나님 내게 뭐 해줬어? 그래? 하나님도 얼굴 돌려. 얼굴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요 가짜라도 막 목사 설교하면 은혜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막 그 성도 쳐다보고 피 튀기고 막 설교해. 근데 뭔가 눈 감고 앉아있어. 아, 저 사람 절간에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 안 쳐다봐. 예. 목사의 속성도 그래.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난다고 하셔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당신이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배를 모이면 성도 같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요 누군가는 안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헌신, 봉사, 충성, 나눔, 섬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하나님 당신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저 멸망에서 건져줘.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와 거룩한 교제가 교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와 교제가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 자라가지 않아요. 부모와 교제가 없는 자녀는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성도 자라가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와 교제가 없는 성도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딱 앉아가지고 인터넷 듣고 앉는 성도 은혜 받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성장을 못해.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 일찍 달려나왔어요. 아까 주의 이름을 어쩌면 맨날 거기 이래가지고 갑니까? 기왕 가서요. 성도님 당신 살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살아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요즘은 교통사고로 언제 죽어버린지도 모르는데 살아와줘서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도 맞추고 남녀를 맞추지 마시고요.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 학생들 보면 너희들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드냐. 그 책 보따리 짊어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드냐.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가지고 요거밖에 안 돼. 그걸 몇 줄을 해도 안 되죠.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끊긴 것은 사망이에요. 네. 그래서 봉사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절간에는 교제해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십자가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옆에 성도와 함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은 이번 명절에 추석 명절에 모든 구역원들에게 선물 보내세요. 구역장들 다 손 들어봐요. 다 손 드세요. 구역장들. 선물 보내신 분만 손 들고 있고 아니신 분 내리세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다음에 모든 구역원들 구역장에 선물 보내세요. 하실 분만 손 드세요. 아니 왜 세 분만 들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도 여러분이 봉지 들고 와서 그 성도를 지난번에 보니까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봉지 들고 오세요. 그리고요 자기 구역원들을 위해서도 교회는 사귐과 나눔과 섬김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색한 사람은요 마음의 병이 깊어요. 절대 성장 안 해요. 앞만 복음 들어서 그 인생은 안 바뀝니다. 할렐루야. 나눌 줄 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성숙한 얘기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혹시 또 어떤 성도는 제게 못 준다고요? 저 길거리 내 거리 저 주지 마세요. 첫째 힘이 없어 못 들고 가. 두 번째 남이 부끄러워서 받기 힘들어.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를 쳐다보고 그냥 길에서 못 줘버리는 성도들 있어요. 그렇게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있어야 돼요. 목사도 당연히 성도하고 나눠야 돼요. 목사도 성도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도 고민이에요.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 물론 매월 저도 구제헌금은 따로 드리고 있어요. 제 11조만큼은 구제헌금을 저도 드립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가 어떻게 나눌까? 항상 보면 목사들이 하도 섬김만 받아 천국 가면 목사가 없더래. 왜 없냐니까 목사가 하도 이 땅에서 얻어먹어가지고요 이 철가방 들고 배달 나가고 없더래요. 그래서 저도 천국 가서 배달 안 다니려면 천국 가서 전부 다 배달 들고 나가면 안 되잖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 올 때마다 나눌 수 있는
하다 못하면 시간을 나눌 수 없는 성도는요, 시간을 나누고요, 아름다운 언어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공통 언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상처받았다. 두 번째 뭐냐? 시험 들었다. 세 번째 뭐냐? 섭섭하다. 이게 기독교인의 공통 언어라네. 나는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감사, 고맙 이건 줄 알았더니 아니래. 첫째가 상처받았다. 이게 기독교인이 현재 기독교인 속에는 공통 언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성도들의 현 주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안다면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자기 입술을 고백하면 평생 상태 매일 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찬송이 있고 감사로 오늘 우리의 모든 시험 들고 상처를 오늘 여러분 다 지어버리고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입술은요 대문과 같아. 나가면 말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버리면요 인생 그대로 사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게요 대문이에요. 대문. 내 몸의 대문이에요. 감사가 나간다, 내 삶이 그렇게 되죠. 찬송이 나간다,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나누세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요 선물 보내세요. 다른 사람의 선물은 꼭 주일학교 그게 너무너무 귀중한 건데 안 해. 그렇게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 8절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자, 2명 이상 그리스도인은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따라서 반석이다. 이 세상은요 이걸 끊임없이 인생을 흔들어 버려. 돌들은 굴러버려요. 저는 그 부산에 가면 한 번씩 태종대 이렇게 가다가 하는데 태종대 가서 밤바다를 이렇게 하면요 파도가 쫙 칩니다. 태종대 자갈마당을 가면 이 자갈들이요 자갈자갈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태종대 밤바다 거기를 자주 갔어요. 부산 가면 너무너무 그 파도 소리에 돌이 구르는 소리가 아름다워. 그래서 그 돌들은 한 번도 자기 위치에 서 있지를 않아. 나는 어디서 듣느냐? 태종 옆에 가면 높은 바위들이 있어. 거기 서서 자갈마당에 왔다 갔다 하는 물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는, 반석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따라합시다. 이동함이 없다. 그게 반석이에요. 우리 인생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막 이게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안 된 사람들은요 뭐 완전 지옥으로 갔다 천국 갔다 대전 찍고 부산 찍고 왔다 갔다 해요. 인생이 뭐 향방이 없어. 그리고 인생을 영원히 살면 괜찮은데 어느 날 보니까 가야 되는 건 시간이 끝나버렸어. 그럼 보따리 챙겨야 돼. 근데 갈 곳도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 그리고 인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랍니까? 반석같이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고 사실랍니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요. 이 교회의 비밀은, 성도의 비밀은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 음부는 어둠, 지옥, 그 다음에 이런 그 죽은 자가 가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말은, 쉐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대문 이 말입니다. 권세 대문. 그럼 보세요. 큰 어떤 그 나라 성이 있다 칩시다. 그 성을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문을 들어가야 돼요. 전쟁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문을 열어라 그러죠. 자,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어리삐리 한 사람을 지키겠습니까? 강한 군사로 지키겠습니까? 강한 군사. 저는 사극 드라마를 가끔 잘 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성문을 안 넣으니까 이제 성곽을 넘어가려고 막 사다리가 떠놓고 그러면 위에서 막 기름을 펄펄 끓여가지고 막 붓고 뭐 돌 던지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뭐가 열려야 그 전쟁이 끝나냐면 성문이 열려야 끝나는 거예요. 권세라는 말은 따라 성문. 여기에 권세라는 말,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성문, 사단의 왕국의 권세 이 말이에요. 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요, 이 사단의 왕국, 지옥의 왕국, 마귀의 왕국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명절 지나가면서 전부 다 공격을 받아왔어.
시부모하고 싸웠어. 그것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싸웠어. 남편들하고 싸웠어. 이 일 누가 많이 하냐, 큰 동사가 많이 하냐, 작은 동사 이래고 또 싸웠어. 그래고 상처 다 받아서 내가 다시는 이 집구석에 간가 말하면서 다시는 안 간다고 또. 근데 그 집구석에 또 가야 돼. 다음에 설에 또. 그리고 또 뭐 추석 명절 지나갈 돈을 누가 많이 냈니 적게 냈니 그러고 또 싸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형제들 모여서 이제 핫토치기 하다가 보니까 누가 많이 딴 일로 또 싸워. 그래 부모가 재산을 누구에게 많이 줬니 많이 또 싸워. 온갖 상처로 얼룩져가지고요. 음식을 너무 많이 하니 적겠니. 그래가지고 또 음식하다가 힘 다 빼가지고 신앙이고 뭐고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싹 빼버리고 이제 뭐 완전 폐잔백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 집안은 이미 마귀의 왕국 다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 가문. 여러분의 가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왕국의 놀이터가 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굳게 그 성문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공격수예요. 공격수. 축구도 보면요,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 있고 공격수가 있어요. 축구에 누가 제일 돋보일까요? 공격수예요. 수비수 아니에요. 공격수예요. 공격수는 위치가 분명해. 골문 바로 앞에. 뭡니까? 골문 바로 앞에 서요. 공만 하다 하면 차 넣으려고요. 거기 서 있어요. 맞죠? 난 축구 잘 모르지만 그래. 맞아요? 맞잖아요. 공격수예요. 아마 뭐 수비가 잘하고 미드필더 잘해도요, 공격수가 얼마나 차 넣느냐, 차 넣느냐. 이게 그 팀의 승리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뭐 별걸 다 해도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나를 공격하는 원수마귀를 이기고 내가 얼마나 공격하느냐, 원수마귀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풀어 살려내느냐, 내 가정감을 살려내냐, 이 사람이 승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바로 성도에게 그것을 명하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이번에 가서 마귀의 자녀로 폐잔병되는 가정들 따라합시다. 천국 가문으로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왕국을 쳐놓고 온갖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가난을 갖다주고 실망을 갖다주고 낙심을 갖다주고 어두워서 이 세상 것에 눈을 척 쳐박고요. 그것만 생각하다 살다 인생 끝나버리게 만들어. 행복이 없어요. 질병이 와요. 가난이 와요. 거기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인생의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것이 바로 어둠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요 나로부터 출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에 배우고 있는 전쟁이 있어. 이미 오래전부터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욥과 상관없이 어느 날 보니까 사단이 들어오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저 욥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욥을 한번 건드려 보겠다고. 욥과 상관없이 진행된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나와 상관없이 진행된 일이 많다는 사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권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러 믿어요 예수? 예, 대충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문제와 재앙을,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가난을 갖다 주고 압박을 갖다 주고 채무 문제를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왕국의 음모인 것을 믿고 깨부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면요 마귀에게 속해. 그래서 마귀는 낚싯바늘 가지고 탁 낚싯바늘 가지고 이 입을 착 껴가지고요 움직일수록 고통하게 만들어. 거기 한번 낚였다 자유함을 누릴 사람이 없는 거죠. 늘 마음에 정죄감이 찾아와. 누가 뭘 잘못해도 내 탓인가? 뭘 해도 이 정죄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끊임없이 마귀는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너는 실패자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어둠의 왕국이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 찬송이 얼마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 감사하던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예. 교회는 이 사단의 왕국이 이기지 못하는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보면은 뭐 온갖 소리 따집니다만은 교회는 저 개인이 올무에 묶여 있고 저 가정이 올무에 묶여 있고 저 가문이 올무에 묶여서 영원히 사단의 왕국에 종을 탈 그들을 풀어 살려 헤쳐서 살리는 역사, 이렇게 세우는 역사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의 나라냐 어둠의 나라냐, 그리스도의 나라냐 마귀의 나라, 둘 중 하나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어디에 세우실랍니까? 예, 여러분이 가서 그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향하여서 우리는요 공격적이어야 돼요. 그 정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공격적인 자세.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내 가문 안에 줄줄이 잡혀있는 저 성 안에, 어둠의 성 안에 줄줄이 잡혀있는 내 가정, 가문, 자녀 하나님이 다 살리겠다는 사인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 내가 공격해야 그 자리를 내가 자꾸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가 패잔병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공격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공격수를 세웠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요, 다 변화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빼앗겼던 걸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노예할 패미로 바꿔주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공격합니다. 네 상처받았잖아. 기독교인의 언어가 이게 공통이란 말을 듣고 난 충격받았어요. 나 시험 들었어. 나 섭섭해. 이게 어떻게 기독교인의 공통어가 돼야 됩니까? 사단이 그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패잔병으로 살아버려. 가정 가문을 어떻게, 저 부모 형제를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대대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셨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대대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기르는 목자가 되고 너는 내 손에 기르는 양이 될 것이다. 그게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정 안에 분명하게 믿고 문지기처럼 그 가정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다 살아나는데, 이렇게 견고한 자가 없기 때문에 가정 가문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가정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뻐 찬송하세요. 주님 부활했네 찬송할 수 있는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질병, 가난 모두 묶임에서부터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곳에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원수 마귀가 이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공격해야 돼요.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제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저건 안 돼. 가끔 성도들에게요, 전도대사 물으면요, 그 사람은 불교 신자로 안 된대. 내가 언제 여기 기독교인 데리러 와라 그랬어. 불교 신자를 데리고 와야지 왜 기독교인 데리고 올 생각합니까? 그건 나쁜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걸 전도했다고 거짓말 사기치는 거예요. 그럼 자꾸 교회가 욕먹어요. 따라합시다. 불교 신자니까 전도해야 된다. 근데 성도들이 그 사람 너무 불교 신자여서 안 된대. 그럼 불교 신자가 그러면 천국 가야지 뭐 예수 믿는 성도가 남의 교회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그 생각부터 이미 제압당해서 바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하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문에
이 가문 안에, 가정 안에 대문의 깃발이 실패, 낙심, 절망, 어둠의 왕국이 깃발이 꼽혔다면 이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이 꽂히는 역사가 이번 추석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19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깨부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어. 몇 대 그 귀신 청ген 집안이다 상관없어요. 우리 집이 13대 우리 이 우상 숭배했던 집안이라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걸 다 깨부숴졌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가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마스터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천국 열쇠가 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메고 푸는 거예요. 메고 푸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마치 미친 말처럼 야생마처럼 돌아다니면서 이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차를 찾아. 여기 물렸다면 빠져나올 자가 없어. 내 인생이 여기 물렸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여기 물렸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 원수 마귀를 잡아서 저 사자를 잡아서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맬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대통령에게? 백악관에? 청와대에? 우리에게 하신 분 손 드세요. 우리를 말할 때는 나는 거기 살고만이 빠질 수 있어. 네.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된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 정말 이 뭡니까? 이 풀어져서 이 뭡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자는 이 원수에게 맥혔다. 온갖 질병, 가난, 음란, 타락, 상처, 분노 온갖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싹 심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들 속에 역사한 것들을 매줘야 돼요. 그게 좋은 부모예요. 학교는 열심히 보냈는데 지금 돈도 주고 또 다 하는데 내 자녀 영적 상태를 모르는 부모가 지금 너무 많아요. 부산 그러니까 인천의 그 초등학생 살인 사건 여학생들 부모가 의사잖아요. 돈 많이 줬을 거예요. 그래 잘 살았을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해 줬어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그들에게 분노하게 해서 동네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갈기갈기 지킵니까? 무엇이? 물론 그 부모도 잘못되어 있고 그 아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 변소 5장 8절에 우는 사자가 산길을 자를게. 그래서 이 원수에게 틈을 줬다. 이 원수에게 문을 열어줬다. 그 집안 전체를 다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말, 권사라는 말은 문이라는 뜻이요. 내 집안에, 내 가문 안에 나는 문지기가 돼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막은 것은 수비수예요. 막은 게 아니고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격수가 됐어요. 묶인 것들을 뭡니까? 그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뭘로 묶을까요, 여러분? 밧줄 들고 다니면서 묶을까요? 막이?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밧줄만 많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원수의 이 권세를 세상에는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뱀과 정갈을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뱀과 정갈은 가장 독이 강한 곤충이에요. 사자의 아가리를 봉할 수 있는 권세가,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 드는 사자의 입을 천사가 먼저 봉해버렸어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교회된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묶냐? 밧줄도 아니죠. 바로 이거는 묶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라는 말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기 완전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떤 성도들 아유 목사님 오늘 또 예배가 얼마나 또 설교 길게 하려나 보네. 우리 목사님 주 특징 설교를 너무 길게 하고 그 사람 예배한 게 아니요.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또 뭐 이렇게 일찍부터 찬송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예배가 뭐냐면요. 예배는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뭐 하느냐?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자, 이 가사가 뭘 노래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사망 권세 다 깨뜨렸네. 뭐 노래했어요?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깨뜨렸다고 찬양했어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원수 마귀를 묶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주님 이름을 높이세. 왜요? 그분이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나를 속량했다고 그분이 하신 내용 자체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손을 들고. 왜? 그래서 뭡니까? 시편 148편부터 쭉 보면요 기뻐하며 춤을 추며 소고 추며 춤추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신 일.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배경에 우리 가정 가문 안에 우리 문 안에 있는 원수가 자연스럽게 묶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가득합니까? 찬송 한번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두운 거 말고요. 주님이 행하신 것. 예배는 뭐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한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들한테 많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 김민수 내보고 쫀다는 쫀 게 아니고요. 예배가 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그분께서 행하신 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실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때 여러분요 정말 기뻐 찬송해 보세요. 찬송하는데 암 떠나갑니다. 찬양하는데 가문에 가정 안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인생 절망스럽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저도 아침에 집에서 혼자 앉았어요. 이 159장 찬송하면 예배 성경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예요. 기뻐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또 왕이신 주님이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들이 예배받는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왕 되셔서 오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는 자리를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제가 기도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비밀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보란 사실을 알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요 찬양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 설교보다 훨씬 이력이 있는 게 뭐냐? 따라서 찬양이다. 근데 성도들이 입을 안 열어. 그 사람은 이미 제압당했다는 증거예요. 원수에게 공격을 받았어. 제압당했어. 입이 안 열려져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찬양 안 하면 굉장히 마음 아파 생각하잖아요. 아이는 예배 안 해도 천국 갑니까? 아이는 예배 안 해도 마귀가 안 건드립니까? 제가 얘기해 왜 중학생이 가서 동네 아이를 왜 죽입니까? 뭐 그가 왜 그래요?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영혼은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둠이 저들을 주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어둠이 저들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이 저들을 덮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요. 여러분 욥이 이상 이대한 게 뭡니까? 자녀들이 나가다 돌면 항상 번제를 드리면서 내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죄졌을까 봐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예배의 비밀을 욥은 아는 거예요. 욥은 자녀가 다 죽고 물질 다 나갔던데 그래도 땅에 엎드려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받을 쩌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배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영들이 어느 날 내 인생에서 활개치지 못하고 묶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예배 전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하십시오. 슬픕니까? 예배하십시오. 슬픔을 묶을 것입니다. 가난합니까? 예배하십시오. 가난을 묶일 것입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예배하십시오. 질병이 묶일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예배하십시오. 낙심이 묶일 것입니다. 환경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도들이 찬양하고 박수 치고 암이 떨어지고 병이 불치병이 나는데 요즘 성도들이 안 해요. 왜? 1시간 떼우러 앉아 있거든요. 그 예배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배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예배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저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찬양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부흥 숫자가 아니에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절망의 기쁨으로 바뀌고 뭡니까?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고 이런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찬양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졌을 때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는 패잔을 했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 자냐? 성공할 수 없어요. 다시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에서요, 놀라운 영적인 파워를 충전해 가는 것이 바로 예배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성공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원수마귀는 늘 우리 정죄합니다. 못 견딥니다. 낙심 찾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가득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안 죽어요. 실패하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제압을 시키냐? 생각, 마음부터 싹 제압을 시켜버려요. 우리는 몰라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래, 다 죽겠다고, 돈 있어도 죽겠다고, 다 죽겠다고 그래.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고, 주님이 다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고, 이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요, 찬송할 때 우울증 떠납니다. 우울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악한 행실이 안 끊어집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우리의 구습 옛사람이 안 변합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처음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나를 보니까 네 안 돼, 네 못돼, 막 이거 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 죄악을 다 사했노라. 그리고 주님 부활해 주셨나고.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따라서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한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귀를 향해 선포한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가 확인해요. 또 예배를 통해서요, 세상을 해서 그렇지, 세상이 그 어떤 달든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승리하셨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배는 원수마귀 세력을 향해서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예고사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강한 자가 모든 걸 빼앗아 가지고요,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빼앗아다가 그 성 안에 다 갖다 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저 문지기, 저 강한 자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결박해야 그 안에는 재물, 그 안에는 건강, 그 안에는 행복, 그 안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뺏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돌아오고 또 다른 뭡니까 불신자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부터 무장, 이 뭡니까 원수마귀를 묶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에게 다 뺏고, 원수는요 자기 성에 갖다 놨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그걸 찾겠다고 돌아다녀요. 성경은 분명하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세간을, 그 안에 있는 것을 뺏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빼앗겨버린 재물과 건강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오기를 원하거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강한 자를 결박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기를 원하거든 예배에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묶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제 원수 매는 것과 묶는 것,
우는 사자와 도랑에서 우리가 묶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와 찬송과 기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묶는 것은 뭡니까? 묶는 것. 묶는 거는 뭐냐?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 푸는 건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자꾸 선포하면요. 따라해. 입술의 고백대로. 네, 내 입술의 고백대로. 그럼 성도들에게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이래서 못하고. 그 사람 평생 못해. 따라합시다. 나가겠습니다. 이게 푸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질문 던질 때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게 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아멘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언어로 하십시오. 전도합시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전도하겠습니다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전도는 매여 있는 곳에서 풀어서 데려오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어디에 무슨 왕국에 잡혀 있다고? 어둠의 왕국에 잡혀서 묶여 있어요. 그거 어떻게 와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도 저 청계사 신도로 거기 묶여 잡혀 있는데 전도하라니까 아이고 그분은 너무 저기 하셔서 못 오신다고. 그럼 누구 데리고 올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둠에 묶여 있는 자를 풀어서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가서 누가 풀어줘야, 스님이 풀어줘야 됩니까? 천도대 지내가지고 누가 풀어줘야 돼요? 스님이 마하바냐 밀다시 임경하면서 풀어줘야 돼요?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풀어줘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풀어줘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저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자들을 가서 풀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못 옵니다. 왜? 묶여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풀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푸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번 주 유사시의 명령 어기면 뭐요? 사살이요. 사살. 명절이니까 지금 뭐 유사시가 아니지만 유사시를 군인이는 명령 어기면 사살. 이유가 없어.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유사시라 생각하고 가서 이 명령을 전달하십시오. 또 그래 당신은 마귀에게 지금 내가 풀러왔다 그러면 이제 싸움 나요. 푸는 방법을 말해줄게요. 자, 마태복음 4장에 가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갑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은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보세요. 반복적인 말씀인데요.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가르쳐요. 전파는 뭐냐면요.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걸 전파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왜 24절에 반복적인 말씀을 할까요? 모든 약한 거, 앓는 거, 고통당한 이 고통 속에는 갈등, 사람 문제, 가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입으로만 전도하는데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귓구멍이 열려야 목구멍 열린다. 사람은 나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자꾸 엉뚱한 물론 그렇게도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찾아갈 때 기분 좋게 선물 들고 가든지 봉투 두둑하게 가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늘 입으로만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 그러면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풀어 헤쳐야 돼. 그게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질 주니까요. 돈도 주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니까 그들이 거기서 풀어져서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복음만 잘 안 해요. 언제든지 예수님 방법.
5,000명 배고프니까 먹여 주시고 천국복음 전했어요. 병들었으니까 고쳐주고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작은 양말 한 그릇 다 이들에게 보내십시오. 또 물질 말하면 인색해져. 보내십시오. 보내십시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왜? 그들 묶여있는 데서 풀어서 데려오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다 왔어. 가면 뭐 빵 준대, 가면 병 고쳐준대. 그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올 때 그들은요 먹을 것 줄까 봐 따라왔어요.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 부활절 되면 결혼 줬어요. 성탄절 되니까 떡도 주고요. 뭡니까? 사탕 줬어요. 여기에 낚여가지고 목사까지 됐어.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요,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도 메인돼서 자유해져요. 무지한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무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무지하면 안 돼요. 세상은 무지하면. 그래서 선교사들 전부 다 와서 뭐 세웠어? 학교 세웠어요. 병원 세웠어요. 우리는 고침받을, 치료받을 우리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고요. 또 여러분 병원에 어려운 성도요, 단 뭐 10,000원이라 주면서요 참 고침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